오늘은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연대기 성경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율법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따로 주제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연대기 성경의 특징인데, 이제 오늘까지 이 내용을 끝내고 연대기 성경 있는 분들은 그 오른쪽을 보면 이제 파트 4 모세 율법 해가지고 이제 한참 그 말씀이 나가게 되는데, 일반 성경과 다른 점이 바로 율법은 율법으로 이렇게 모아서 율법의 전체 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 연대기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일반 성경과 내용은 다 같이 있는데 이렇게 배열을 조금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제별로 이렇게 율법을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저주를 받는 길이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복이냐 저주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복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복과 저주라는 이 두 단어가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게 복과 저주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왜 복만 있어야지 저주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이는 어떤 존재도 무의미해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려니까 천지 만물이 필요한 거고, 그 사랑을 완성하려니까 이런 역사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모든 게 동기 유발이 되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우리 사람들도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필요에 의해서 먹는 거고, 그래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거꾸로 목적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이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공의라고 하는 법으로 이 사랑을 묶었어요. 사랑은 자유방임이 아닙니다. 지멋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삶으로 그 사랑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게 공의의 법인데, 이 공의는 지키면 복이 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자유의지를 잘못 행해가지고 복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받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공의의 법에 의해서 처단된 것이 저주입니다. 인류는 시작부터 저주가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하면서 이 저주를 복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게 성경의 대주제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저주는 끝나고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창조의 완성의 이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풀려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다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과 저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26절에는 복과 저주는 주어져 있다.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법으로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부응해야 되고 그 공의에 부응을 해야지 그 반대편에 서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선택의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과를 먹도록 허락했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일부러 선택해요. 사탄이 그렇게 하게 만들죠. 그래야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거짓에 의해서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고 비진리를 선택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를 주시고 뭐가 진리인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진리대로 살 거냐, 그래도 비진리로 가고 싶으냐, 선택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용한 만큼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천국을 가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 지옥을 가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되는 거지 남 때문에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이미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은 너희 앞에 주어져 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택뿐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27절과 28절에는 복과 저주는 말씀이 기준이다. 오늘 본문에 기준을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반대로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에요. 진리가 기준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이 복된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인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복을 받는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진리를 순종하면 돼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 다른 것이 더 복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진리를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탄에게 또 속아서 헛된 복을 받는다고 또 부추기는 그런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른 신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집어넣는 다른 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느껴지는 다른 신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이 최고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돈 때문에 완전히 매여서 살고 있어요. 돈 안 벌으면은 자기는 불행해질 거다.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많이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다른 신이에요. 그 당시 우상들도 다 풍성하게 살게 해준다는 것이 그들의 모토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사상이 다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야 되겠다.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다 목적은 이 땅에서 그 물질을 가지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버립니다. 진리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창조의 완성의 세계를 중심으로 가게 했지 이 땅 중심으로 결코 살지 않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으면 이 땅이 천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구를 만들 때 영원한 세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임시 사람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만들고 아예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구원만 받는 겁니다. 창조의 완성,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려고 그래. 예수님은 너희는 이 땅에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야 그래야 천국 가는 거다 말씀했어요. 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29절부터 32절에 보면 복과 저주는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하도록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이 세겜 땅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또 창대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머문 곳이 첫 번 세겜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첫 번 제단을 쌓았어요. 그 세겜 땅에 바로 남쪽 산이 그리심산, 바로 북쪽 산이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양쪽 산에다가 백성들을 올려놓고 우리나라의 북한산 정도 돼요. 한 900m 왔다 갔다. 그래서 양쪽 산에 서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에 대해서 쭉 선포를 말씀대로 선포를 해요. 북쪽에 있는 백성들은 또 말씀대로 저주에 대해서 쭉 선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결론이 나겠어요? 아, 내가 복을 받는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게 시청각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 하지 않고 집단이 같이 양쪽에 서서 서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 우리도 양쪽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한쪽은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할 때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판단력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스스로 결단하게 되죠. 하나님은 항상 시청각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나는 복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와서 왜 설교 들어요? 바로 이게 선포예요. 복은 무엇이며 저주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오늘도 선포한 것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받는 길을 되새기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땀 흘려 돈 벌어야지. 밤늦게까지. 뭐하러 새벽에 교회를 나와요. 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꼭 마음에 새기시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으시고 바르게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